자, 묵상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짝짝짝짝짝. 오늘 포럼 대신 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에 대해서 평상시 궁금했던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타 등등. 이게 오늘 이게 메시지는 이론이잖아. 이론과 실제를 같이, 물론 예시를 들었지만, 자, 네, 다운이. 구원의 길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 치유가 되는데 복음 선고와 전도자 22가지 상이 연결돼요. 네,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그 62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안에는 138이 있잖아요. 여보세요? 그리스도 있죠? 그리고 구원의 길 성구들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오게 되는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오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영적 축복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되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138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러면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셨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흑암도 꺾으시고 천군천사 동원하시고 모든 걸 하신다는데 나는 자꾸 시달리고 있고 나는 자꾸 안 되고 있고 나는 자꾸 어려워. 그럼 왜? 이제 퀘스천이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여기 62가지 중에 특히 21가지 당연, 필연, 절대 있잖아요. 나는 좀 약간 여러분 묵상할 때 138에 좀 어느 정도 알게 됐다. 구원의 길 성구도 알게 되고 묵상하게 됐다라고 되면은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당연, 필연, 절대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면 나 왜 이 문제 오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12가지 문제에서 특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으로 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문에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래 필연적으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중심의 문제 속에서의 이 일들인 거예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나는 당연, 필연, 절대로 내 문제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을 왜 하나님 그러면 그 당연, 필연, 절대로 12가지 문제로 여러분 자신 보게 되면 우리 가정이 이랬던 것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되게 율법 배경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종교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율법과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은 되게 안타까워. 복음 제대로 못 누린 사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럼 물론 불신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는데 불신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옛날에 봤거든. 근데 여러 가지 속에서 제가 이제 특히 나는 약간 복음 제대로 모르면서 막 이런 사람도 보면 되게 마음이 많이 움직여요.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되게 방황했거든.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내 안에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가출했었어요. 목사님 가출했는데 가출했던 같이 형님들이 가정이 다 깨져 있는 형님. 아버지가 홀로 계신데 아버지는 중이야. 리더가 아버지가 중이고 엄마는 없어.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아들 둘이 완전 소매치기에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 중아들하고 어울려갖고 가출하고 돌아다니다니까 자, 그 얘기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경희대학교 내가 잘하는데 경희대학교 가출해서 경희대학교 창고에서 자고 그랬어. 그 우리 있잖아 거기 휘경동에 거기 그 얘기는 다 못하겠고. 근데 그때 그 형님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봤던 것들이요 나에겐 천명소명사명이 됐어요. 왜냐면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오면 자녀가 다 깨지는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경험했던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나의 과거가 나는 거기에 천명소명사명이 있다니까.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것이 나의 천명소명사명이 돼서 구체적으로 내가 사역할 방향이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응답이 딱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해야 되는데 뭐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니까 일심전심 지독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몰라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니까 오직 24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나오니까 그때부터 갈등 없이 그거 오직하고 24 하는데 하나님 25 영원, 유일성, 재창조 점점 내 인생에 그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더라고. 특히 목사님 뭘 많이 발견했냐면 여기서 달란트도 발견했거든요. 달란트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달란트가요
여러분 달란트가 여러분 잘하는 게 보통 달란트라고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더라고. 복음을 누려보면 여러분의 안 좋았던 상황의 달란트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 문제 굉장히 시달리는 이 친구 한 친구 있어. 우리 원간사. 근데 이 간사한테 내가 뭐 얘기했냐면 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집안에 태어난 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근데 왜 주셨냐? 너같이 정신 문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다. 너는 그게 달란트다. 이 친구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넘어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자기 문제가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노예가 달란트가 되는 거야. 감옥이 달란트가 되는 거야. 도망가는 게 달란트가 되는 거야. 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138 안에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딱 보게 되면 이게 나에게 주신 오직 복음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이었고 그게 내가 유일성 다른 사람이 못 따라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응답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면 62가지 응답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여러분 기도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거 감사가 된다니까. 절대주권 속에서 이게 발견되니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바뀔 수밖에 응답도 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감사가 진짜 돼버려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절대주권이 보이는 거야. 그 안에서 내가 이 아버지를 만난 게 응답이구나. 감사가 돼. 그러니 말씀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이고 집중이 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옛날에 시험에 들고 나중심에 빠지고 막 12가지 문제 빠져들었는데 이제는 안 보이고 그렇게 안 보이고 저 사람이 응답이고 저 사람 하나님 계획이다. 치유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미래를 향해서 균형 갖추고 뛸 수 있는 그런 응답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다 치유돼요. 조금만 여러분이 좀 이제 전체 보는 눈, 뭐 넓이 높이 깊이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 균형 딱 갖추고 딱 보고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눈만 딱 갖추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만 오는 유일한 축복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축복이 오기 시작하면서 20가지 전략이 그냥 응답으로 와요. 그럼 나는 요즘 들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요 답을 줄 수 있어. 왜냐? 내가 이 답을 얻었거든.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62가지를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62가지를 줄 수가 있어. 목사님 62가지 잘잘잘 하잖아 지금. 왜냐면 나는 이게 응답으로 받았거든. 그래서 난 62가지 그거 막 메시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거 이론으로 할 필요도 없어. 왜냐 나는 이게 응답으로 와 있어요 내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난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게 내 거가 되려면요 복음의 줄기와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목사님 복음 정리가 제일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 나 메시지를 많이 얘기했거든. 그래서 랩런트들은 확인해 보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얘가 복음 정리를 하고 홀로 멈춰서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해봐요. 아마 그 시간을 갖긴 하는데 좀 뭔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가 좀 잘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거든. 그 왜 그러냐면 얘기해보면 이제 그게 좀 되는 친구들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문제가 딱 왔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여기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행하실 줄 믿어하고 자꾸 믿음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깨달은 거 자꾸 얘기하거나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는 자꾸 뭘 보냐면 욕을 봐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뭐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자기가 자꾸 힘든 부분을 나한테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내 이 부분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이거 어떻게 바꾸긴 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 건데 이때 내가 좀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본인이 진짜 그렇게 깨달아야 되잖아. 내가 설명해 준 거는 본인 답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62가지든 복음을 적용하는 부분이든 여러분이 직접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답을 얻는 경험들을 좀 많이 가져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 오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인데 내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좀 깊이 아는 친구도 있고 좀 그런데 내가 깊이 아는 친구들은 내가 솔직히 어떤 상황인지도 거의 알고 있고 어떤 심령 상태인지도 대충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묵상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여기서 시달리다가 선택한 거는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 이제 여러 부분은 내가 얘기를 깊이 못하니까 이제 근데 약간 더 목사님 구체적으로 하고
알고 싶어요 60도까지 하고 알고 싶어요 한 친구는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좀 나는 이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내가 포럼을 하는 거야. 아, 나 대학생들하고 좀 포럼 많이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포럼 좀 어떻게 하는지 훈련 받고 싶은 친구는 목사님이 스케줄 알려줄 테니까 그때 좀 오세요. 그러면 포럼 좀 진하게 해줄 테니까 포럼 훈련. 목사님 지금 포럼하는 그룹이 한 두 그룹 있어요. 우리 교회 그룹 한 그룹 있고 바깥의 그룹 한 그룹 있고 있는데, 나는 포럼을 통해서. 근데 우리 대학 전도학교 2월달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선교 대회 스케줄하고 많이 겹쳐져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하고 좀 이번 방학 때 좀 해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스케줄이 좀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나가는데, 사실은요 이 단과 묵상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포럼이에요. 진짜 단과 묵상을 쌓아서 응답받거나 요 부분에 대한 조금 센스를 기르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포럼하고 응답받은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아니면 요걸 적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적용되는 응답들을 계속 듣다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되게 많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좀 목사님하고 하는 포럼은 좀 독특해요. 왜냐면 난 질문을 계속 시키거든. 그럼 내가 왜 질문을 계속 시키냐? 혼자 있을 때 묵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질문시키는 거야. 그럼 요게 나는 그래서 포럼을 시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묵상이 안 돼. 묵상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질문을 평생 안 하면서 살았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에 말씀을 적용하거나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약간 질문을 좀 많이 하면서 포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교회는 주보 있잖아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은 경우도 주보 맨날 올라오거든. 금요일 토요일쯤에. 금요일쯤에 올라올 거야 보통. 그러면 제목 본문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본문 찾아 읽어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제목 한번 보고, 그리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제목으로 이렇게 하셨지? 요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요 본문의 요 내용은 어떤 관계가 있지? 요건 왜 이렇게 돼 있지? 아니면 좀 약간 좀 거기에 대한 신학적 배경 같은 거 알아볼 수 있으면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질문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여러분의 고민거리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지금 고민거리 되는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묵상이 되어지고 묵상에서 준비된 예배라는 거야.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 아무당 하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토요일 날쯤에 보내줘. 우리 성도님들한테 약간 신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 해서 본문 제목, 그리고 약간 그걸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보라는 걸 보내서 질문해봐라 이렇게 보내주거든.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도 예전에 그 부산교회에서는 그거 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만들어봐요. 대학생들 하기 좋잖아. 대학생들 알겠습니까? 네, 딱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하라니까. 그 대학부 카톡방에다가 딱 이렇게 올리라니까. 성경 본문 제목 이렇게 딱 해갖고 이게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딱 해서 목사님한테 검증받아. 목사님 이 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올려도 된다. 그러면 딱 올리고, 그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붙잡은 부분들 좀 친한 사람들하고 공유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 더 많이 받아요. 나는 이거를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이미 실천을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거를 이제 사실 교회 메시지가 강단이 틀리니까 내가 보낼 수가 없잖아, 맞죠? 근데 이거 하는 친구들은 조금 말씀을 더 깊이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팁으로 또 알려드립니다. 자, 또 질문. 네, 수아.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응. 그럴 때 풀로 시간을 좀 치기가 되게 쉬운데 응. 그럴 때 어떻게 그냥 나는 이제 좀 힘들면 구원의 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원의 길 조금 약간 어떻게 하냐면 진지하게 나의 지금 상황하고 연결해서. 근데 거의 어디서 걸릴 거냐? 주님, 내가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많이 해봐요. 나는 솔직히 그거 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오더라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야.
내가 막 되게 힘들 때 왜 힘드냐? 내가 하나님 떠나 있거든. 그래서 마귀에게 내가 속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다른 친구에 의해서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상태에 딱 있는 거야. 난 그래서 보통 구원얘기를 딱 그리면 내 상태, 그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태, 아니면 그 일의 상태가 보여요. 불신자 상태에서 왔잖아. 12가지 문제에서 저주재앙 다 왔거든. 그러면 실제로 그 눈으로 내가 안 보인다는 거야.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 아닌 거에 뭔가 묶여 있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에 묶여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거든. 근데 복음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되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구원의 길 자꾸 그리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12가지 문제와 그 안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저 12가지 문제에 빠져있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진짜 보여줘서 그게 인정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웬간해서 사람한테 안 걸려들어요. 그리고 일에 안 걸려들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라는 게 그렇게 보이거든. 목사님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딱 문제 보면은 그래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응? 저 사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나 중심이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왜 시험 들어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시험 들어? 내가 하나님 떠나 있거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저 사람을 안 보고 있거든.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저 형이 왜 저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바보 멍청이 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잘못 보는 거지.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맨날 메시지 절대 불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받잖아. 나는 절대 불가능, 세상도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곧 망한다니까. 근데 그 눈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전달해야 될 정말로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그 안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야. 전도 선교해야 되고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관계없고 쟤는 짜증나고 이 일은 짜증나고 난 여기서 너무 힘들고 답답스럽고. 근데 그 상태는 언제까지 갈까요? 죽을 때까지 가요. 왜? 그 눈으로 안 보이면 나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에 묶여 살거든. 그렇잖아. 뭔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진짜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모든 부분에 응답받기 시작해요. 왜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이유도 거기서 나오지, 어떻게 사람 살릴지도 거기서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포럼을 그래서 자꾸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자꾸 이제 다르게 보는 거야. 근본 문제의 눈으로 12가지 문제의 눈으로 사람 안 보면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육안을 가지고 자꾸 보니까 그 막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워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 좀 답이 돼요?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조금 약간 수준 있는 얘기야. 이걸 진짜 알아먹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왜 구원의 길 가지고 매일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면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은 언약 기도라는 게 있거든. 그 언약 기도 안에 항상 나와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안에 있고 세상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난 그래서 항상 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뭔 일이 일어나면 오늘 우리 딸내미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거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수학 문제를 16페이지는 안 풀었어. 그리고 문제집을 학원에 안 갖고 갔어. 왜 안 풀었냐? 16페이지 친구 집에 갔다가 이제 하룻밤 자고 놀러 왔는데 이 친구가 그 사이에 이제 너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집중도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딴짓거리 하다가 공부 한 개도 못했어. 그래갖고 다 못하니까 좀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이게 좀 그러니까 안 갖고 이제 학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제 아는데 엄마는 근데 제가 틀림없이 저것 때문에 안 가져가서 해갖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막 이제 막 뚝뚝뚝뚝 눈물 흘리고 막 억울해 하고 막 울고 있는데 그 내가 걔한테 그랬어. 야, 너 진짜 근데 이거 아빠 엄마가 이렇게 혼내는 게 그것 때문에 혼내는 게 아니야. 너 분명히 틀림없이 이 문제 다 풀 수 있었는데
너 공부에 집중 안 하고 너 여기에 마음 안 담았잖아. 맞지? 왜냐면 내가 핸드폰 어플이 있단 말이야. 얘가 뭘 했는지를 다 알아. 오전에 2시간 반 핸드폰 쓰셨어. 내가 사역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4시간, 그 시간에 엄마가 문제 풀려고 그러고 엄마는 잠깐 사역 다녀오고 이거 했거든. 근데 본인은 열심히 하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되게 많이 느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얘가 생각을 잘못했네. 왜냐면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얘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만약에 뭐 한두 장 더 못 풀었는데 문제집 안 가져갔다. 그럼 깜빡 잊고 안 가져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개도 안 했지 이렇게 하니까 그 되잖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진짜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해봐라. 아빠가 이거 모르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근데 얘한테 그러면서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그게 네 나중심이다.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나중심에 빠져서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오늘만 일어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일어날 문제야. 네가 주인 되어 있는 이상 계속 될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주인 되셔야 돼. 네 지금 막 거짓말하고 떼우는 거 아빠의 영적 문제였어요. 너한테도 온 거야. 응? 그래, 아빠가 네가 다 보여.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포럼 해주고. 근데 아직 나오기 전까지도 흑흑 울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어요. 이건 그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하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절대 불가능한 그 각인풀이 체질이 안 되는 문제 속에 계속 묶이고 잡히고 눌려서 여러분 안 되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면서, 여러분 다락방 운동하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뭐 자꾸 포럼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되는데 계속 내가 응답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나타나면 자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의 안 되는 부분은 남들 앞에 감추고 숨기고 어떻게 해요? 되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이제 이러는 경우도 많아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점점 그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지 않는 내가 점점 강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조금 여러분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진심으로 포럼할 수 있는 친구들 몇 명 있으면 되게 좋아요. 나는 이런 상태인데 진짜 그리스도 넌 없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통한다. 나는 그게 통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 있어. 감사해요. 왜? 목사님들, 나 또 공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막 이런 포럼 한다니까. 나 이 부분, 진짜, 나 아직 성령 인도 못 받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 이런 포럼은 목사님들끼리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깊은 포럼은 목회에 대한 포럼하고, 사역에 대한 포럼 하는데, 내가 안 되는 것까지 막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명 있다니까. 나 진짜 감사해요, 그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항상 포럼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좀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답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질문. 목사님의 네. 하루 일과 중에서 네. 목사님이 네. 서밋을 주로 나는 새벽 시간은 밤 시간을 주로 많이 하고 낮 시간에도 조금씩 해요. 근데 이제 차 타고 다닐 때 주로 많이 해 나는.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딱 일어나서 주로 구원의 길과 새벽 예배 때나 어떤 기도처과 또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아침에는 좀 힘을 얻고 신앙 고백하고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저녁 때는 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날 새벽 예배나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 매일 카톡방에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말씀, 그리고 내가 좀 묵상하고 좀 답을 얻거나 고백할 만한 내용들을 쭉 뽑아내요. 이제 이런 시간도 갖고, 낮 시간은 주로 뭐 하냐면은 차 타고 다니면서 주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서밋 타임을 가져요. 그 찬양 들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가 좀 제일 좀 잘하는 게 뭐냐면, 메시지 좀 듣다가 중간에 은혜 받으면 끊어갖고 그거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뭔가 딱 힘이 되는 거 잡았다 그러면 그걸 갖고 막 신난 거 보고 그래. 그리고 막 그 메모장 그 열어 갖고 녹음 이렇게 말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해서 그때 내가 깨달은 걸 막 저거 이렇게 하면 이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해놓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딱 보내놓고 또 내게 좀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주로 좋은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 낮 시간에는 주로 이렇게 하면서 차 타면 주로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빈 시간이 좀 났었을 때는 좀 밀어놨던 메시지 못 들었던 거 들으면서 좀 정리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적용을 보면 찾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로 성경 읽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성경 읽는 거 되게 많이 좀 하고, 말씀 목사님이 자꾸 말씀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럼 영적 상태가 그렇게 하면서 자꾸 구원의 길 그리고 있지. 그리고 하루 종일은 뭐하냐, 카운터 갖고 다니면서, 카운터 어디서 자, 그거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모든 걸 연결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제가 가는 장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오늘 저희 모든 생각마음 오정 유보 모든 부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씻으면서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고 또 나오자마자 우리 아파트를 놓고 1207동 아파트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시다. 주님 여기 묶인 사람들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인도받고 구원받을 사람 붙여주옵소서. 딱 하고 또 걸어 나오면서 눈에 보이는 또 여기 단지 아파트를 놓고 또 한 번 눌러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 주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서 쫙 그 흑암 꺾고 또 상가를 놓고 또 오면서 한 번 또 눌러. 쭉 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만 한 4번 5번 정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흑암을 꺾고 신문권세 사용하고 복음 누리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구원의 길 구한 다음에 한 222명을 적어. 노트에다가 매일 적어요. 그럼 내 기도첩에 222명을 적어서 그 222명을 구원의 길 그려놓고 적으면서 이 사람 뒤에 역사하고는 흑암을 꺾고 이 사람 뒤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믿는 사람은 중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흑암 꺾고 또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마다 좀 각자의 상황,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222명을 놓고 기도를 해요. 아침에 그 카운터 누르려면 힘드니까 그냥 아침에 한꺼번에 딱 뜨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전체의 기도 단과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서 무시로는 계속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한 번씩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정시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질문.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호흡을 하잖아요. 이거를 카운트를 안 하고 하면서 생각마음에 오장육부 이렇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멈췄을 때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고 뱉으면서 흑암 꺾으시고, 그걸 하루 종일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하면 할수록 이게 맞는 일인데 이게 뭔가 불법주의로 가는 거니까 그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이거 누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집중 포인트야.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누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래서 정시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정시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 그리스도 몇 번 고백했지가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내가 바라봤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바라본 시간을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카운터 뭐 누르는 거 있잖아요. 카운터 누르는 거 내가 몇 번 눌렀는지 점검해 보면 내가 안 눌렀던 시간을 점검해 봐. 그럼 안 눌렀던 시간에 내가 뭐 했지? 생각해 봐. 그럼 내가 왜 그때 못 눌렀지? 생각해 봐. 그럼 그 질문해 보면 내가 그때 인도받지 못했던 포인트들이 보여요. 그럼 뭐 내가 왜 인도받지 못했는지가 보이니까 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또 그런 어떤 점검이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놓고 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점검을 계속 해보면서 나를
멈추는 시간에 돌아보고 현장에서 하는 시간 동안에는 내가 실제로 그걸로 가지고 인도받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고 요 카운터는 그걸 위한 도구일 뿐이지 내가 이걸 많이 누른다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적게 누른다고 역사 안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무시로 내가 기도를 내가 몇 번 하는지 세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왜 갖고 있냐면 이걸 왜 이가 누르냐면 내가 몇 번 했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한 500번 누르면 잘한 거야? 하루가 1440분이거든? 1440번 눌러갖고 나 한순간도 안 눕고 나 눌렸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눌렀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행위야. 그게 아니라 이걸 한 번 한 번 누를 때마다 이게 누르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율법주의 행위로 갈 수 있어요. 무시기도나 정시기도가. 왜냐면 그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랬잖아요. 내가 왜 무시기도하고 정시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도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자꾸 사용하는 거지. 내가 인도받을 거 아니라면 뭔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런 부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있어요? 와, 끝이 없네. 네. 이거는 교회 절대 목표는 절대 작품이고 네. 목사님의 절대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한 방에 꽂혀져요? 아니면 서서히 이게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의 포럼과 많은 사람들 현장을 보면서 특히 많이 생겨. 난 현장 속에서 많이 생겼어요. 우리 지역 현장, 우리 노회,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일어났던 과거, 오늘, 미래에 어떤 일어났던 이것들. 근데 원래 내게 한 방에 잡히긴 했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없는데 이게 복음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전해주는 목사님도 없을까 했더니 하나님 내 몸에 그럼 네가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가 내 언약이었는데 그걸 누리다 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냐? 복음 전하는 목사가 내가 먼저 돼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겠지. 근데 내가 그 응답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됐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어. 그래서 완전 지역에 정복하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왔어. 그럼 그 다음은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그럼 또 다른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세워.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동안 70개 개교회를 그러면 하나님 파송하게 없어서 왜? 5천자를 생각해서 70명 곱하기 한 70군데 하면 4,900명? 그래서 70명이 한 팀 정도 되면은 경제 같은 거 문제 없겠다. 작년 70명 정도면. 그러면 한 지역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육자 한 2명 정도의 담임 교육자 1명 요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돼요. 그러면 그 인원이 전도할 수 있는 준비,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로 세팅해서 준비하고 파송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70군데 정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 제목 잡고 5천 제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잡힌 건 아니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질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원래 주셨던 것들이 확장되고 성장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발전된 거지. 그래서 그게 내 평생 언약으로 잡혀있고 나는 그거 하다가 갈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요즘 들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237 시대에 있어서 그럼 다민족을 놓고 나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 선교 237 목회자 그래서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 성전 이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좀 기도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끼리 그냥 포럼 시키고 마무리해야겠다. 질문. 그럼 아침에 서밋 타임을 가지실 때 온전히 갖는 목사님은 시간만 따지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나 1시간 반. 그리고 그 중보기도 되게 여러 명을 하시겠지만 얼만큼 구체성을 띠고 하시는지 그리고 일정 뭐 하루의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을 두고 뭔가 따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222명을 기도할 때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한
몇 정도 되냐면 한 절반 정도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이 준 전도 대상자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을 놓고는 오력과 성령 충만과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안 되고 있는 포인트 중에서 복음이 적용될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한다면, 그들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는 주로 후관결박 기도를 하고, 그들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표 문이 열려지고, 이 사람들의 또 특성을 아는 사람은 좀 특성을 놓고 좀 기도를 해요. 또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좀 구체성 있게 그 사람의 포인트를 좀 잡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한 사람만 5분씩 기도해도 뭐 사실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 가정에 가장 지금 시급하고, 그래서 개인의 가장 영적으로 좀 놓고 기도해야 될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그 범주 안에서는 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해놓고 실제로는 뭐냐면 약간 옛날보다 좀 기도첩이 좀 안 좋은, 기도첩이 적을란이 좀 적어졌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한 면에다가 다 적으면은 어이씨 좀 힘들어. 옛날에는 그 옆에다 그 3원을 이렇게 하는 건 좀 적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스케줄을 거기다 적으면서 오늘 누굴 만나고 오늘 어딜 가고 뭘 하고 이런 것들 적으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누굴 만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읊어가면서 하는데, 지금은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좀 적으면서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스케줄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들과 하나님 계획하신 부분들을, 특히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인도받을 것인가, 또 현장적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그때 좀 딱 다시 기도하면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요 부분이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스케줄 정해져 있거든. 왜냐면 나는 이제 묶여 있어요, 좀 약간 스케줄에. 그래서 내가 요일별로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약간 이제 빈틈이 날 때 현장과 전도, 그리고 그 관계된 현장, 이런 쪽으로 이제 전도하는 이게 스케줄. 그래서 내가 이런 스케줄을 좀 명확하게 안 잡아놓을 때는 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요때 뭐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딱 잡아놓고 기도했던 현장들은 좀 되어지는데, 좀 그렇게 안 한 현장은 좀 잘 안 돼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요걸 좀 점검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요런 부분은 좀 있어요. 답이 됩니까? 근데 각자가 뭐 다 틀리니까 이거는 하는 방법은 좀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 중에 보통 주일날 대충 대략적인 스케줄을 적어 놓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뭐 점검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일날 적어 놓은 거거든, 이게. 3원 노트. 그러면 주일날 잡았던 말씀, 주일날 이렇게 적어 놓은, 특히 여긴 불신자 전도할 사람들 많이 적어 놔요.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좀 중요한 사람들 여기다 따로 적어 놓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미션, 서밋 타임 갖기, 주임 고백과 말씀 인도받자, 하나님이 주신 흐름을, 원하시는 흐름.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 만난 사람마다 좀 흐름이 뭔지를 얘기하고 좀 전달하는 팀 사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지금 잘 안 되네. 운동 실천 해놨는데, 운동 실천이 잘. 운동 실천 뭐 했냐면은 이거 실천했어. 그 악력기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악력기 100번씩 누르는 실천했는데 그거 말고 더 실천을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좀 더 현장에 대해서 더 올해는 많이 품고, 300 전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교회적인 부분이나 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24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가 좀 이제 따뜻해지는 이제 3월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할 거고, 2월 달에는 이제 신방 캠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준비해 나갈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계획 스케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대학생들을 놓고도 좀 나름대로,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시켜서 개인화 부분을 좀 더 깊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지금 멀리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없어, 하나님 질문 없어. 다 알겠어? 궁금한 거. 병찬이.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예전부터 문제가 그래서 지금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왜 그 사람이
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음, 상태하고까지는 기도로 되어진 음, 그 심지어 그분도 기도하는데 음, 나는 음, 그 사람들 힘들고 음, 회복을 못하는 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생각하면 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 상태하고 관련이 있는지 일단은 그 뭐냐면은 나는 저 사람의 상태도 좀 이해가 되고 저게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자꾸 이제 내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했던 말이나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힘들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복잡한 나의 어떤 영적 상태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조금 약간 여기서 이게 항상 생각해야 될 단어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절대 주권이거든. 절대 주권. 왜냐면 왜 그 말을 했지? 아니면 저 사람 저 말을 하지?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원래 인간관계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 내 말과 그 사람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보통은 그것에 대한 그 의미까지 내가 부여해. 자꾸. 좀 깝깝해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닌 의미를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큰 게 되게 많아. 근데 내가 이게 좀 내 주변에 이제 병찬이 말고 내 주변에 예민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봐서 예민한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예민한 분들이 분명히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단정 짓고 있더라고.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럴 거야. 분명히 이렇다. 근데 어느 정도 흐름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 속에서 이미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온 뭔가의 패턴이다라고 좀 인정하고 그래서 그 패턴이 아닌 하나님이 더 다른 좋은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다라는 인정을 좀 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게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얻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그 사람이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했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이럴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생각에 잡혀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영적 상태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빨리 그냥 요 생각은 아닐 수 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하고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께 딱 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맡겨졌을 때 평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도 일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회가 됐을 때 좀 진실하게 그 사건과 일을 놓고 포럼해보면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른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는데 내가 혼자서 너무 지나치게 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더 느낄 수가 있겠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으면 아마도 내 패턴 A, B, C가 있어요. 보통 내가 그러면 그 패턴대로 요렇게 되면 요 사람이 요럴 거야 라는 내 생각 속의 시스템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되더라고. 내 얘기가 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그랬어요. 이건 내가 진짜 실제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예민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걸 자세히 봤는데 그 덕분에 되게 많이 배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전혀. 나는 그 패턴이 없어.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갈등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간혹가다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티내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요. 묵상에 대해 질문하려는 이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요 질문 타임은 이제 마무리하고 오케이? 그리고 포럼하고 싶다 그러면 한 5분 10분만 간단하게 포럼하고 마무리하고 가면은 딱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명절 이제 잘 보내시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난 이런 전도학교 시간도 한번 갖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기획을 목사님이 했지 기회도 하고 근데 실시간에 안 올라와 질문하라 그러니까 실시간 질문들을 아무도 안 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내가 그래 질문하면은 이제 답 주드리려고 했더니 없어요. 실시간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 별로 없었어. 내가 임원들 일로 와라 그러지. 농담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묵상에 대한 것들도 얘기 나눴는데 우리 안에 안 되는 문제, 할 수 없는 것들 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참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정말로 많은 그런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답을 얻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 이전에 단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정말 1대1 교제를 성공하는 묵상과 정말 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무리했습니다. 박수.